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족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이 전하오나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몇 해 전의 일인데요, 그 지인의 딸이 재수를 하고 수시를 쳤습니다. 근데 원하는 학과에 지원을 했는데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다른 전공으로 지원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학기가 시작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학과도 아닌데다가 학교가 그렇게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비전을 좀 찾겠다고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단기 선교 가 있는 동안에 또 갔다 와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열어주시는 어떤 마음이 있어서 새로운 학과를 찾았습니다. 그래 이제 3수째가 된 거죠. 3수째 지원을 했는데 또 합격이 되지 않았어요. 그 예비 3번이 됐습니다. 그 보통 요즘 같으면 예비 3번이면 엄만하면 되는데 이 학생이 그 대안학교 전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3번이라고 해도 비관적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이 젊은 학생이 3번에 걸친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 삶의 의욕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믿음도 흔들려 버렸습니다. 이 학생이 아침 저녁으로 교회 가서 기도를 늘 했고 하나님께 그 특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이 학생이 그 교회를 가지 않게 됐습니다. 실망이 이제 컸던 것이죠. 그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 아이에게 뭐 괜찮다고 또 한 번 기회가 있을 거고 또 설령 대학이 아니면 다른 또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길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격려를 했지만 정작 자기 아이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니까 자신들도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지 혼란스럽다고 그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지는 않지만 우리도 일상의 안정이 흔들리고 깨져버리는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어느 한날 그의 딸 디나가 밖에 나가서 놀러 나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거죠. 읽지는 않았지만 34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세겜은 그 후에 야곱에게 디나와 결혼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식구들은 이 일에 분개했죠. 34장 7절입니다.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자, 결국 야곱은 하몰 집안과의 혼사를 결정했습니다. 하몰의 조건이 너무나도 파격적이었고 필요한 땅과 또 건물과 또 여러 가축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것은 이 하몰이 그 모든 집안이 할례를 받고 야훼 하나님께로 신앙을 바꾸기로, 종교를 바꾸기로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디나의 오빠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성경은 그 야곱의 아들들의 심경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4장 14절인데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하몰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모두 각자 집에 돌아가서 그 누워있는 그때에 마을로 들어가서 간밤에 그 하몰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살육을 했습니다.
자, 이 시몬과 레위가 벌인 이 사건이 야곱을 큰 공경에 빠뜨리게 됐습니다. 야곱은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그는 그 아들들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읽은 34장 30절이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따져 물은 것이죠. 그들이 이르되 그렇다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 두 아들의 항변은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아버지로서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야곱은 집안의 어른으로서 수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들들을 진정시키든지 아니면 하물족과 전쟁을 치르든지 아니면 모세나 아브라함처럼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항변에 그 어떤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창세기 34장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디나의 사건을 여러분들 대하시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또 야곱은 아버지로서 무엇을 했어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두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십니까? 야곱은 분명히 깊은 혼돈의 수렁에 빠졌을 것입니다. 삶에 대한 혼돈이었을 것입니다. 또 아버지로서, 부모로서의 혼돈이고 지도자로서의 무능함과 무력감에 휩싸였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신앙에 대한 혼돈이 왔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지인이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 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는데 문이 이렇게 열리면 들어가는데 바로 제 눈앞에 정면에 어떤 한 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의료 장비들이 그 환자의 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병원에 가면 이렇게 보던 장면이 아니어서 제 환자는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기이해서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붕대로 감았지만 피가 이렇게 흥건 이렇게 묻어 있었고 온몸이 붕대로 감겨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사고였길래 사람이 이 정도가 되었을까? 예. 그래 이제 그 침대 밑에 붙어 있는 그 이름표를 보니까 17살의 남자아이였습니다. 야, 저 정도까지 크게 다친 걸 보니까 오토바이 사고나 그와 버금가는 큰 교통사고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침대 옆에 아이 옆에서 엄마로 보이는 분이 뭐 울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내 아들 어떡해? 아들아 눈 좀 떠봐라. 엄마 왔잖아. 아들아 말 좀 해봐. 내 아들 어떡해? 하면서 엄마가 막 울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아빠로 보이는 한 남자분이 서 있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서 있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사람이라는 게 참 보잘것없고, 야, 사람이 이토록 나약하구나. 다시 한번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이 자기가 그렇게 의식불명으로 그렇게 병원에 누워 있을 줄 그 학생이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내일은커녕 오늘 이 예배 마친 뒤에 우리가 있을 잠시 뒤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설령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불현듯 닥쳐오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무방비하고 속수무책일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사람이 얼마나 허무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4절에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건강하게만 했던 아들이 한순간에 의식불명으로 생사를 헤매고 있는 것이 그 부부에게, 그 부모에게 분명히 비현실적이었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 시몬과 레위의 항변 앞에서 야곱은 무슨 말이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딸이 욕을 보고 아들들은 살인범이 되고 멸문지화될 삶의 극단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신앙의 부모로서 그는 빠른 판단을 내렸어야 됐고 기민하게 움직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너무도 무력했고 혼돈스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을 뚫고 어떤 한 말씀이 들려온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의 삶이 엉켜버렸습니다. 일상이 깨져버렸죠. 이전으로는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상하리만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전혀 새로운 지점으로 야곱을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이 야곱을 혼돈의 구름에서 빼내어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그 심란한 상황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 1절에서 주목해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베델을 기억하시죠? 예,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 말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 돌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곳을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념하게 되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언제죠? 바로 그가 도망가던 때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죄인 신세요 도망자 신분이었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갈 축복권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략이 탄로가 났죠. 그는 야반도주해야 했습니다. 자, 그것을 표현한 것이 창세기 28장의 시작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해가 졌다 말입니다. 자, 이 표현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말하고 있는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해가 졌다. 야곱은 이제 막 인생이 시작하는, 이제 막 인생이 출발하는 그러한 청년의 시간입니다. 자, 그런 시작하려는 참에 그의 진로가 이미 져버렸다는 얘기죠. 해가 져버렸다. 자, 그런 상황을 본인부터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일로 하나님이 자신으로부터 멀리 떠나셨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저녁 꿈속에서 그는 신비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꿈이 야곱에게 인생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꿈으로 그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났던 겁니다. 하나님이
죄 받아서 도망가는 자에게 그 죄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묻거나 대가를 묻지 않으시고 또 그를 내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를 떠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도망가는 그와 동행해 가시면서 앞으로도 그를 떠나지 않고 앞으로 이루실 일을 마치기까지 그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하나님께 놀랐습니다.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야곱이 평소 알고 예상했던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합당한 자에게 주어지는 곳이었을 것이고 행위가 온전하고 죄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을 위한 집이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처럼 죄를 받아가지고 도망가는 자를 위한 곳은 아니었겠죠. 자, 그런데 그날 그가 알게 된 것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아가 도망치고 있는 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때가 아니라고, 그런 상황은 결코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때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 야곱은 놀라웠던 것이죠. 아니, 무서웠던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분의 설교집을 읽다가 상당히 좀 은혜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이분이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출판사를 설립을 하고 한창 그 출판사 사업이 잘 되던 때였다라고 합니다. 거의 매일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왔다고 해요. 늦은 새벽 시간에 집에 돌아와서는 열쇠로 문을 열지 않고 벨을 눌러서 들어왔다고 그래요. 벨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에 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집에 그 시간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꼭 저녁상을 차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새벽 2시가 넘어서 만취한 상태로 집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벨을 누르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열고 들어갔습니다. 온 가족이 다 자고 있었고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자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아내 머리맡에 성경책이 펴져 있고 그 성경 밑에 흰색 노트가 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노트를 보지 않고서는 못 견딜 것 같은 마음이 자신을 사로잡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내의 노트를 열고서는 읽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생각하고 다시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 노트 끝에는 아내의 눈물 자국이 이렇게 여기저기 묻어 있더랍니다. 아내의 글을 읽고 나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심장이 멎는 것 같고 귀에서는 큰 북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터지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서재로 들어가서 입을 막고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뒤 처음으로 제 자신의 적나라한 실상을 똑바로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죽음의 방법을 찾고 있을 때에 나는 대체 어디에 있었던가? 아내가 믿음 때문에 자신의 슬픔을 감추고 나를 웃음으로 대할 때
나는 한 번이라도 진실함으로 아내를 대한 적이 있는가? 아내가 죽음을 생각하고 있던 그 순간 나는 오직 쾌락만을 탐닉하고 있지 않았던가? 자, 그런데 그 순간에 누군가가 뒤에서 자기를 포근하게 안아주더랍니다. 아, 아내인가 해서 뒤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착각인가 싶었는데 또다시 누군가 자신을 안아주더랍니다. 뒤돌아보니까 여전히 아무도 없더랍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올라오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네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줄곧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목사님이 그럽니다. 그 순간 저는 감격했습니다. 제가 가장 처참한 상황 속에 버려졌을 때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저를 그 사랑으로 품고 계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야곱은 지옥 같은 시간을 맞았습니다. 딸 디나는 이방 남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아들들은 극악한 집단 살인범이 되었고 그 앞에서 야곱은 무능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런 상황, 그런 순간에 의외의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그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과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의 어지러운 생각을 허무시고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고 계산할 수 있는 지점과 그 방식 그 너머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상황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당혹스러운 일들로 둘러쌀 때가 오죠. 삶의 안정이 근본부터 뒤흔들리고 불안하고 막막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고 예배고 말씀이고 믿음이고 헌신이고 마음 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 듯한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그때가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때라는 말입니다.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바로 그때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신비를 알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야곱의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글쎄요. 야곱의 아픔이나 야곱의 절망이나 좌절, 글쎄요, 해결되었을까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그 아들들과 그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새로운 지점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와 실패와 절망을 복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갈 때,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그와 함께 하셨음을 그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각할수록 이 주님의 선언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뭐라고요? 앞으로도 미래에도 그를 지키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그렇다 치자고요. 앞으로 야곱이 어떻게 변심할 줄 알고, 어떻게 야곱이 또 나락으로 떨어질 줄 알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를 지키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의 변수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석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즐거울 때, 우리의 삶이 축제와 같을 때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을 때, 우리가 쫓기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의 문제를 넘으셔서 더 앞으로 새로운 미래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더욱 바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